당신이 생각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다빈치? 고흐? 피카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예술가들이 아름답고 놀라운 작품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지난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한 명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토 시모니.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들 중 문화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로 불리는 르네상스 본고장으로 알려진 도시인데요. 조각가, 화가, 건축가로 르네상스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인 미켈란젤로는 1475년 피렌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각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미술은 여러 분야로 나눕니다. 해와, 조소, 공예 등 다양하죠. 요즘에는 뭉뚱그려서 시각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여러 미술 분야 중 조각가로서의 재능이 가장 두드러진 편인데요. 어려서 유모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습니다. 유모의 젖을 따라서 난 끌과 망치를 다루는 기술을 받은 셈이다라고 해고한 것처럼 어린 시절의 환경이 그를 위대한 조각가로 인도합니다. 유럽 역사의 시대를 구분할 때 보통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는데요. 유럽의 중세 시대는 여러 분야에서 암흑기로 불립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기였죠.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다수의 횡포와 같은 집단적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마녀 재판이나 화형식 등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영향으로 예술과 문화도 위축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르네상스의 시작이라 불리는 14, 5세기에 들어와 메디치 가문으로 대표되는 부유층들의 후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죠. 프랑스 작가 볼테르가 그렇게 이름 하나만 가지고 권력을 유지한 가문은 없었다라고 표현했던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문입니다. 미켈란젤로도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예술가 중 한 명이고요. 그 당시 메디치가의 주인이었던 로렌초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메디치가의 궁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그 인연은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50쯤 되었을 때 메디치 가문의 무덤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것까지로 연결되죠.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복원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일어난 문예 부흥을 말하는데요. 이 시대에 빛나는 예술가 중 한 명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죽은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작품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워낙 유명해서 피에타 하면 자연스럽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 기독교 예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예술을 통해 표현한 많은 슬픔 중 가장 부드럽고 감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1498년 프랑스 추기경 빌레르로부터 의뢰받은 작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499년 피에타가 완성될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24살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젊은 예술가를 역사에 길이 남을 존재로 만들어주는데요. 신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재능을 뺏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피에타 작품을 의뢰받을 때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계약 보증인으로 참여합니다. 친구는 의뢰인인 추기경에게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 작품, 그 어떤 살아있는 예술가도 능가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수표를 날리죠. 놀랍게도 젊은 조각가는 친구의 과대 광고에 부응했고,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탄생합니다. 이 작품은 모든 피에타 조각들 중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심지어 미켈란젤로 자신의 다른 피에타들도 이걸 능가하지 못하는데요.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커튼을 따라 골고다의 바위인 바닥까지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구도입니다. 이 작품은 비율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례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여성이 성인 남성을 무릎에 안고 있는 게 힘든 일이지만, 비율면에서 봐도 성인 남성이 여성의 무릎에 누워 있으면 예수의 머리나 다리가 작품보다 훨씬 더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들인 예수의 나이를 감안하면 젊고 아름다운 마리아의 모습도 어색하고요. 시간의 흐름에서 볼 때 이 모습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예수는 손과 발에 있는 아주 작은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만 있을 뿐 얼굴에는 순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전 다른 예술가들이 만든 피에타와도 많이 다릅니다. 미켈란젤로는 평소에 과시욕이 없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에타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가 서명한 유일한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는 피에타가 완성된 직후 관광객들이 이 작품은 이류 밀라노 예술가의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그는 한밤중에 성모 마리아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아마도 젊은 거장이 갑자기 상승한 자신의 지명도를 의식한 데서 온 흔적이 아닐까요? 불행히도 현재 피에타는 가까이에서 볼 수 없습니다. 1972년 라줄로 토스라는 정신장애를 가진 지질학자가 마리아의 팔, 코, 눈을 손상시킵니다. 부러지면서 날아간 대리석 조각들을 많은 구경꾼들이 가져갔고요. 일부 조각들은 나중에 반환됐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마리아의 코는 등 뒤에서 잘라낸 대리석으로 재건합니다. 지금은 복원된 상태지만 방탄 아크릴 유리로 보호되어 있죠. 모든 돌 블럭에는 그 안에 조각상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임무입니다 라고 말했던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블럭에서 완성된 피에타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조각에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지금까지 실물로 보았던 조각들 중 아름답다고 느꼈던 유일한 작품입니다. 피에타 작업을 마친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피렌체 하면 도시의 여러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보고 있으면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아름다운 붉은 지붕들, 하늘과 산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 그중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우뚝 솟은 우리가 두오모로 알고 있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1501년 미켈란젤로는 대성당에 전시할 거대한 남성상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성경에서 다윗으로 알려진 다비드인데요. 높이 5.17m의 대리석상으로 강렬한 표정, 근육의 구체적인 표현, 섬세한 선 등이 높게 평가받는 작품인데요. 사실 다윗은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죠. 이전 예술가들은 다윗과 결투를 벌였던 거인 골리앗을 작품에서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보다 훨씬 큰 적을 상대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한 후 전투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긴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작품에서의 다윗은 결투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죠. 두오모 성당 지붕에 올릴 계획이었던 다비드 조각상의 시작은 미켈란젤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각가에 의해 시작된 이 작업은 기초 작업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는데요. 원재료인 거대한 대리석은 처치곤란의 애물단지로 26년간 방치되었다가 마침내 미켈란젤로에 의해 완성되게 되죠. 다비드 조각상은 정말 큽니다. 5.17m다 보니 상상했던 크기를 훨씬 상회하는데요. 워낙 거대한 영상을 조각하기 위한 대리석이라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품질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대리석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빠른 편이죠.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비드 조각상은 고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엉덩이와 어깨가 서로 반대 각도로 놓여 있어 몸통 전체에 약간의 S자 곡선을 만들어내는데요. 초기 고대 그리스의 인문상은 엄격한 정면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그리스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가 획일적인 구도에 변화를 주면서 고안한 것이 완만한 S자를 그리는 콘트라포스토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리스 조각 중 하나인 밀러의 비너스도 콘트라포스토 구도를 사용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이상적인 자세로 평가되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조각에선 다비드, 회화에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대표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힘과 젊음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르네상스 조각들 중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미술과 열전이라는 책을 쓴 조르조 바사리는 그리스와 로마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고대 및 현대 조각상들을 능가한다라고 극찬했죠. 사실 다비드의 전체적인 비율은 황금비가 아닙니다. 머리와 손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특히 오른손이 두드러진 편인데요.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모든 곳에서 팔등신 구등신하며 비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게 또 모든 것은 아닌가 봅니다. 요즘 벽화마을이다 해서 동네를 홍보하기 위해 벽화가 이용되고는 합니다. 예전엔 통영의 동피랑 정도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도시마다 한두 개씩은 있을 정도로 흔해졌죠. 현재 벽화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그래피티 예술가인 뱅크시일 겁니다.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법인데요. 과거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도시의 폐허나 다리 및 벽면에 그림을 그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뱅크시는 경찰의 제재를 피해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텐실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밤사이에 감쪽같이 벽화를 그린 후 사라지죠. 스텐실 기법은 미리 두꺼운 종이에 도안을 그리고 모양대로 오려낸 다음 작품 대상에 종이를 댄 상태에서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려 완성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벽화 기법 중 하나인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프레스코는 이탈리아어로 젖은 또는 신선한이란 뜻인데요. 벽에 미리 해반죽으로 초벌칠을 하고 그 위에 수성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현재에도 벽화를 그릴 때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페인트가 벽과 융합되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작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반죽 벽이 마르기 전에 빨리 작업해야 하고 유화처럼 덧칠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미켈란젤로는 1508년부터 4년 동안 교황 율리오 2세의 명령으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경단 천장에 놀라운 프레스코화를 그리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시스티나 천장화입니다. 자신을 화가라기보다는 조각가로 생각한 미켈란젤로는 이 일을 꺼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프레스코 기법은 어릴 때 배운 게 전부여서 경험도 일천했죠. 라파엘로나 브라만테 그리고 교황 율리오 2세와 얽힌 에피소드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작품입니다. 4년간 격렬한 창작 활동 끝에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천장에 343명의 인물로 구성된 놀랍고도 복잡한 그림을 완성하는데요. 천정화는 허리를 뒤로 꺾고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더구나 4년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도 아니고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은 길이 약 35m, 너비 약 14m의 얕은 둥근 천장입니다. 천정화를 간단히 설명하면 중앙에는 성경의 첫 번째 챕터인 창세기 장면을 재현한 9점의 그림이 띠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9개의 장면을 3개의 그룹으로 구성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천지창조를 묘사했고요. 두 번째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이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인류, 특히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 가족의 공격을 다룹니다. 9개의 장면은 제단 뒤에 있는 벽화인 최후의 심판을 기준으로 어둠에서 빛의 분리, 태양, 달, 식물의 창조, 땅과 물의 분리,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타락과 추방, 노아의 희생, 대홍수, 술에 취한 노아인데요. 그 외에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 측면 그림과 8개의 삼각형 스판드렐, 4개의 모서리 펜던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성경에 나오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바티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와와 조각에 대한 조회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는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아침 일찍 오픈 시간에 맞춰 바티칸에 갔는데 100m도 넘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기다려서 볼 가치가 있나 하는 고민을 정말 한참 했었습니다. 큰맘 먹고 기다려서 바티칸에 들어갔는데요. 팜프렛을 보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사람들 따라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지? 하는 생각에 천장을 바라보게 됐고 주위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누워서 한참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천장화의 크기에 압도되어 더 과도하게 감정 몰입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그때의 황홀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바티칸에 가시게 된다면 혹시 저처럼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분이더라도 참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이후 미술관을 들락거리는 분위를 발견하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